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이 장소로, 이 시간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으신 많은 일들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 땅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말씀을 갖고 땅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수 많음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샬롬 임마누엘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지난주에 우리 그 일본 아카시 교회 성도 한 가정이 그게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나이대가 40대 후반인데, 중후반인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지난주에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분이 가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교회는 왜 이래 청년들이 많냐, 청년들을 왜 자기 교회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한 350명, 일본에서 그 정도면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이 교회는 어디서 이렇게 청년들을 끌어모았느냐. 그래서 제가 끌어모은 적은 없다. 내가 끌어모은다고 청년들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떤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자기 눈에도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좀 감사하고, 참 청년들 전도 제대로 안 하는데도 참 온다는 것도 신기하고, 다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새로움, 날마다 새로움, 늘 새롭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실화인데, 저도 옛날에 이야기 듣고 엄청 웃었는데, 그 PC 기사가, 컴퓨터 수리하는 기사가 컴퓨터 초창기 나왔을 때 수리하러 갔는데, 그 컴퓨터를 이렇게 클릭해서 조사를 하는데 모든 파일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뻐꾸기 HWP, 황새, 따오기, 비둘기, 딱따구리. 그래서 물어봤다. 왜 이 전부 다 이름을 이렇게 이런 동물 이름으로 지어놨냐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새 이름으로 넣으라고 해서 새 이름으로 넣었다고. 새 이름이 new name 아닙니까? new name. 근데 자기는 그걸 새로 알아듣고 새 이름을 안 넣으면 이게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 줄 알고 따오기 HWP, 황새 그래 얘기했다 하더군요. 근데 이게 실화란 게 난 더 웃겼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그런 일들도 있었죠. 제가 말하는 오늘 새는 새를 bird, 새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new, 새로움, 이 새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는 제가 읽어본 책, 가장 많이 읽어본 책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한 10번 정도 읽었는데,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제가 삼국지 읽으면서 우리 삼국지 저보다 더 많이 읽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결국 이제 가톨릭의 신부가 됐는데, 우리 둘이 만나갖고 한 명은 목사 되고 한 명은 신부 됐는데, 옛날 삼국지 이야기하면서 했던
생각납니다. 뭐 관우에 자는 뭐야 운장, 조은의 뭐 자는 뭐야 자룡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베스트셀러가 삼국지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 말씀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뭐 삼국지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월등하게 이건 거의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진리이기 때문에 거의 진리가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안에 사람은 두 명이다.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의 속은 할 때 이건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경의 시각이 뭔가요?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겉사람은 뭔가요? 영어로는 body, 몸입니다. 몸, 내 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몸을 치장 많이 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 세수 안 한 상태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조건반사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세수를 이빨을 쥐고 세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가꾸고 새롭게 하죠. 화장도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겁니다. 화장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요. 그 어쨌든 그 옷도 오늘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옷을 뭐 이렇게 갈아 입었을 거 아닙니까? 새 옷을 입고 뭐 그 전날 땀 뻘뻘 흘린 옷을 입고 오진 않으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습관 정말 우리 원초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꾸미고 새롭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 사람도 있다. 속 사람도 네가 그 사람을 꾸미듯이 속 사람도 날로 새롭게 꾸며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 사람에 집중해서 속 사람을 꾸미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그 사람을 꾸미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극단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이 최고예요. 저는 겉은 안 꾸밉니다. 그래서 세수도 안 합니다. 이빨도 안 닦고 오늘 왔어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같이 안 앉을 겁니다. 사람들이. 속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데 그 사람만큼 너희가 속 사람을 챙기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을 챙기는 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오로지 속 사람만 챙겨라는 구절도 아니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새롭게 가꾸는 만큼의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도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챙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예를 딱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오늘 저는 화장을 안 해봤어요. 화장합니다. 저도 가끔 환장도 합니다. 화장을 하면은 화장실에 화장하면 이렇게 저는 이제 아침에 세수하고 스킨 바르면 끝인데 그게 한 30초 정도 걸리도. 그게 저희 화장입니다. 근데 다른 여자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도 30분 걸린다고 봅시다. 화장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꾸미는데 새롭게 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오늘 뭐 무슨 색깔을 입고 갈까 고민하신 분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꾸미기 위해 최소한 3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든지 하는 작업들을 그 사람만큼 해라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 제가 성경에 이 새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노래, 새 생명, 새 언약, 새 계명, 새 마음, 새 영, 새 신, 너무 많죠. 새 사람, 새 일, 새 집. 그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할까?
근본적인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오더군요. 왜 하나님은 헌거, 오래된 거를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여러분 엄마에게 엄마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구워 먹어라 이래 하죠 보통은. 근데 보통 이제 엄마가 구워 줄 때 그 전날에 구워서 식은 후라이가 한 2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보통 누가 먹죠? 엄마가 먹습니다. 엄마가 먹고 그다음에 새롭게 구워주죠. 왜 그 엄마는 그 헌 후라이는 본인이 잡수시고 굳이 새 것을 구워 주실까요? 그 마음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 새 집, 새 하늘과 새 땅, 새 마음, 새 성령 이거 주는 거 똑같은 마음에서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 부모의 마음은 이제 자녀들에게 새 것을 주고 싶은 거죠. 먹다 남은 것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을 끊임없이 주고자 한다는 말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부, 옆집 아저씨, 그 다음에 이상한 아버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온갖 호강을 다 누리고 자녀들에게는 먹다 남은 걸 준다면 그건 가짜 아버지가 되겠죠. 새로운 것만 주시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주죠.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새 옷을 주었습니다. New clothes.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근데 그게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더군요. 가장갑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하면은 새 것을 주고 싶고 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좋은 신발 사신겨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자기가 너희 부모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거의 모든 사건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신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새 것 그리고 좋은 것 주시는 그것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속사람이 헌 것일 수도 있고 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아니죠.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죄송합니다. 한 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속은 이 속사람이죠. 속사람의 마음이 날로 새롭단 말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헌거 그리고 낡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50평생 동안 안경을 끼지 않았는데 지금 제 성경 활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안경을 지난번에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이게 안경입니다. 돋보기라 안경점에 가니까는 내가 안경하러 왔다니까 득 보더만 돋보기 쓰셔요 이런 약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 돋보기라 이러니까 이게 돋보기입니다. 멀리는 머리가 좀 띵하고 앞에 건 좀 잘 보이네요. 제가 왜 이래 됐는가 하면은 시력 지금 조사하면 1.2인데 제 시력이 앞에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게 노안이라 하더라고요. 노안이 왔다 50대 초반에. 나도 내 눈이 늙어가는구나. 그 사람이 후패하다는 이 진리는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주름살이 많지 않았습니다.
피부도 백옥 같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피부가 우유빛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한 청년이 무슨 우유요? 초콜릿 우유요? 라고 막 시비를 시전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맞다, 내 얼굴 초콜릿 우유다. 여러분 하면 주름살 많이 생기고 피부도 막 이렇게 검은 것도 생기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50 지나고 60 되면 우리의 겉모습은 낡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이치. 그거를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네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이 성경에 적혀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내 속을,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궁금하다 나도. 성경에 무슨 그런 방법을 적어 놓으신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한 몇 가지가.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날로 새로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 속이. 할렐루야. 비록 내 겉은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어 보여집니다. 근육량도 줄어들고 몸도 꾸부정해지고 눈도 노안이 옵니다. 내 장기도 서서히 하나씩 망가지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드는데. 근데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꿈이죠. 그게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정확합니다. 겉사람은 결국 낡는다. 이게 기독교죠. 겉사람은 후패해서 낡아버리게 된다. 그런데 속은 날마다 새롭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이게 뭐죠? 이게 패러독스 아닙니까? 충돌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진리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우리의 속을 날로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 방법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에 보시면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구습이 뭡니까? 옛날 습관, old 스타일을 말하죠. 네 old 스타일을 버려라고 했습니다. 그게 옛 사람이니까, 옛 속마음이니까. 그럼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라고 말하죠. 뭔가를 새롭게 돼야 돼.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24절.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지금 관심은 뭔가요? 새 사람, 새 마음, 속마음 새롭게입니다. 늘 새롭게. 요거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22절로 올라오겠습니다. 방법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버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바뀌려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무엇을 버리나? 올드 스타일을 버려라. 그럼 여러분이 올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와이프,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친한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이 좀 안 좋은 모습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번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요거요. 그게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일단 기분은 나쁘죠. 근데 기분은 나쁠 수는 있지만 그 말의 정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을 향한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맞더라고요. 내보다 신앙 없는 사람이, 내가 신앙이 많다 치더라도 내보다 신앙 없는 사람의 나를 향해서 보는 관점은 거의 100%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넘어가려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안 착합니다. 진짜. 나는 내가 뒤끝도 없고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교회를 쭉 이렇게 해오면서 느낀 점은 내가 무엇을 이 핵심적인 옛사람의 모습은 뭔가? 나는 내 안에 어떤 버려야 될 한 10가지 중에 1번 이걸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걸 버릴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넘어갈 건데
새 사람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새 사람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넘어가라 주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암시하면서 나는 새 사람이야, 이런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사회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나는 새 사람이지, 나는 새 사람이었어,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란 걸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이 뭔지를 자각하고 각성하고, 그때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그 작업을 보통 행하시거든요. 뭐 그게 하나님 직접 꿈에 나타나서 네 1번, 네가 가장 문제의 행동 1번 요거야라고 하나님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 보통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 주게 하나님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이렇게 들릴 때 그걸 바꾸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번이 뭔가,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한번 저희 고질적인 모습을, 올드 스타일을 한번 보고, 자, 전도서 7장 9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한번 볼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분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문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매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 이 품 안에는, 옷 품 안에는 항상 분노를 끼워놓고 다닌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분노를 끄집어내서 쓴다는 뜻이죠. 아, 내 안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일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마음은, 분노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 안에는 조급한 마음, 내가 생각한 속도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지금 깃발을 들고 이미 금정산 위에 깃발을 꽂고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성도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 약간 중턱에는 전도사님들이 있고 그럼 내가 약간 속된 말로 약간 빡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내가 막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막 이게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이랬던 건 아닌가? 그 어리석은 일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제 말고 다른 분의 말입니다. 네 안에 메뚜기가 산다 이러더라고. 무슨 메뚜기요? 조선 메뚜기. 조선 메뚜기는 뛴다. 끝없이 뛴다. 약간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잘 읽고 있는 거죠. 올드 스타일을 버려야, 올드한 스타일을 버려야 새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되는 첫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켜 봤습니다. 잘 안 되죠. 기도만으로 잘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옛 올드한 스타일, 그게 뭔지, 전도서 7장 9절은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한 3분의 1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끝없이 올라오고, 그것이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 때문에 내하고 맞지 않다라고 판단된 그 판단된 마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그거 여러분, 분노는 살인입니다. 분노는 살인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우리 새 사람으로 넘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헤어스타일이 최근에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군요.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새로워진 겁니까? 집안에 가구 배치를 이렇게 바꾸면 새로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패션, 유행하는 패션을 새롭게 입고 오면 바꿔지는 겁니까? 성경은 뭐가 바뀌어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대체 내 안에 무엇이 바뀌어야, 아까 그걸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바뀌어야 새 것이 되는 것인가?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두 번째 답이 뭔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자,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너의 옛 올드 스타일을 버리는 작업을 하라는. 근데 이게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당장 욕하지 마라 하면 이게 어렵거든요. 옛날 우리 이전에 동교회 다닐 때 하여튼 욕 많이 하는 그 청년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여학생들한테 밥을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여학생한테 처먹어라 이러는 겁니다. 내가 듣다가 내가 화가 나. 야, 이리 와봐라. 네 뭐야? 여학생한테 왜 그래 이야기 처먹어라가 뭐야? 좀 바꿔라. 예 형님. 그 태권도 5단이었거든 그치 뭐. 예 형님이라더라. 알았다. 그냥 한 몇 번 그 다음에 또 여학생이 열이 나가고 내한테 왔더라. 그때 내가 청년부 회장할 때 뭐라 니한테 뭐라 하던데 하니까 쳐드세요라고 했다더라. 그 내가 그 불러. 야 이리 와봐. 나 네 노력에 박수는 쳐주겠다. 네가 최대한 노력하는 걸 알겠다. 처먹으라 해서 쳐드세요. 이 첫자를 못 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습관이 되니까.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 근데 와, 참 어렵구나. 사람 하나, 단어 하나 바꾸는 거, 문장 하나, 그 사람이 평상시 쓰는 그 문장 하나 바꾸는 거,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야 새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새 사람이 된다. 근데 사고 자체가 그냥 이 세상이라 내 머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집어넣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바꾸어지고 싶어도 바꾸어질 수 없는.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다고 했죠. 새 사람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세상을 너무 탐닉하지 마시고 세상을 너무 쫓아가지 마. 세상의 트렌드, 유행, 풍속 너무 좋아하면 이 내 구조도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이제 두 가지가 새로워지는 방법. 밑밥, 전제 조건 두 가지. 버리고 본받지 않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졌을 때 새롭게 바뀌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바뀌어진 거다. 제가 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대학 이제 입학이 다 가까워지니까 우리 반에 이제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반에서 한 7등 정도, 8등 정도. 그 당시에는 7, 8등 하면은 부산대학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목표가 고려대인 겁니다. 어느 날 걔가 우리 반에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얼굴이 무슨 화장을 한 것 같더라고. 근데 뭐 했노 하니까는 눈썹 밀었다 이라는 겁니다. 그 눈썹을 이렇게 두 개를 쭉 밀어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만 하더라고요. 결국 고려대 들어갔습니다. 내가 와, 니 진짜 대단하다. 눈썹 밀고. 근데 여러분 눈썹을 밀었다라는 말은 뭔가요? 이게 외형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마음을 잡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결국 외형으로 드러난다는 말이다.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잡으면 눈썹을 밀든 머리를 밀든 작업을 한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도 맨날 눈썹 미는데요. 그런 눈썹 미는 거 말고요. 조금 다른 차원의 눈썹 밈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체를 다 삭제시킨 거고 눈썹 자체를.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워지는 거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겉모습도 새로워지더라. 겉모습이 멋져진다 이런 게 아니고 겉모습이 뭔가 바뀌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중요하고 우리의 패션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월등하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마음이 바뀐 사람, 옛 마음을 버리고 희한한 세상의 마음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끝나면 뭐가 이상한가 하면은 그러면은 자 버리고 본받지 말고 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 경지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또 다른 부담감이 또 살짝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시편 104편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은 주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이 땅에. 왜 땅에 성령을 보낼까요? 하늘은 이미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천사들이 가는 하늘 있죠. 그거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 문만 열면 성령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땅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충만한 성령은 땅으로 결국 불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었습니다. 어디로? 지면 위로. 지면은 뭡니까? 땅 지자 아닙니까? 땅의 면으로. 왜 땅의 면으로 보냈을까요?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뭔가요? 방언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손을 떱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지면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고, 너희 말투를 새롭게 하고, 너희 식성을 새롭게 만들고, 네의 꿈과 네의 비전과 네의 마음 상태를 새롭게 만들고, 우울한 너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고, 그냥 낙담하고 나는 안 돼 되는 게 없어 새롭게 바꾸고. 그래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영역도 있지만 성령이 와서 이 일을 하시는 영역도 두 개가 다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해야 돼. 믹서를 해서 융합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새로워지고 있는 욕구가 생긴다는 말은 뭔가요? 성령이 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갑자기 요즘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면 올드한 것을 새롭게 바꾸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작업들이 일어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은 성령님이 와서 더 많이 도와주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돼야 진짜 완전한 리얼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이 새로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구절을 뺄 수가 없죠. 제가 이 구절을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정확한 시간으로 말하면 한 12시 반 계속 이게 막 정리가 안 돼 갖고 뭔가 좀 쉬운 말이 없나 고민하고 계속 자는 잠도 안 오고 이래 하다가 딱 알게 된 겁니다. 이 구절이. 이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이죠. 자, 새로움을 말할 때 이 구절을 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러면 새 포도주가 다 부대를 터뜨려서 버리게 되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두 개 다 살려면 이 새 부대가 진짜 새 부대여야 하고 헌 부대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헌 부대는 헌 가죽 부대를 말하고 새 부대는 새 가죽 부대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염소 가죽을 벗겨서 그걸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목을 이제 이렇게 메고 이래가 그 안에 공간에 이제 포도주를 집어넣는 구조인데, 이건 이해가 좀 뭔가 선명하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헌 부대, 옛날 부대, 새 부대? 근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새 가죽입니다. 새 가죽이 반질반질합니다. 왜 새 가죽은 반질반질할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답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새 가죽으로 만든 그 안에 포도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실제 가죽이 저런 색깔이 됩니다. 이거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야구 글러브 있죠. 야구 글러브, 소가죽으로 만든 야구 글러브를 처음에는 이 색깔인데 나중에 2, 3년 정도 쓰면 색깔이 저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매우 까칠까칠해지고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가죽이 툭툭 부러지기도 하죠. 왜 이게
저렇게 됐을까요? 그 차이가 오늘 마가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헌부대로는 안 되라는 구절임 내용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새 가죽과 혹시 가죽을 이렇게 하는 그 공예, 그거를 순우리말로 제가 알기로는 무두질이라 하는 것 같은데 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두질. 이렇게 그래서 답을 여러분 말할 지금 제가 앞에 서보니까 의욕이 좀 여러분 오늘 의욕이 의욕이 왜 오늘따라 조금 약간 부족한가, 배가 고프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답을 말씀드리죠. 다시 사진 위에 올려주십시오. 답은 반질반질함입니다. 반질반질함. 반질반질이 뭐죠? 원래 가죽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죠. 기름입니다. 기름. 그 가죽을 관리할 때 기름을 이렇게 바르죠. 그렇게 오래 쓰려면 계속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름이 마르죠. 그 시기를 놓치죠. 그럼 부석부석하게 되고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거칠어지고 부사지게 되고, 그럼 그 안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지 못합니다. 핵심이 뭔가요? 기름입니다. 기름. 그럼 나는 옛날에 새 가죽이었는데, 새 가죽일 때는 반질반질 성령의 기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반질반질 이랬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기름기가 줄어들고 부숙부숙, 얼굴도 부숙부숙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넣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뭔가요? 우리 안에 기름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존재 안에 기름, 성령의 충만함, 꼭 충만까지 안 가더라도 성령의 임재 사라진 지 이미 오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이 말을 항상 매일 하라 하더군요. 진짜 거울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산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산다를 말을 해라 하더라. 말을 안 하면 그걸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꼴이 되니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지 마는지 긴가민가 알지도 못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이 성령의 기름이 있는 상태가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헌 부대하고 새 부대의 차이는 신축성과 유연성의 차이입니다. 신축성, 플렉스빌리티를 합니까? 플렉서빌리티. 신축성과 유연성은 기름칠이 되어졌냐 안 되어졌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칠이 잘 먹어 있으면, 기름이 잘 먹어 있으면 탄력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 그 안에 강력한 발효를 가진 이제 포도주를 이제 안에 갖고 있을 수 있게 되는 탄력적인 신축적인 인간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아, 이 기름이 성령이란 말까지는 알겠는데 이 탄력성을 유지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기름이 철철철철 흘러 넘쳤던 사람이 누군가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인간 중에,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는 최고의 어떤 기름 부음을 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보면 새 부대인데 그에게 탄력성, 신축성, 플렉시빌리티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모세가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근데 모세가 뭔가 일을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도 일을 희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의 재판을 본인 혼자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만 명을 줄을 쫙 세워놓고 한 번에 한 1000명씩 줄을 서고 자기 혼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 기운이 얼마나 떼약볕. 그 장인이 와서 이드로가, 모세야, 내가 보니 네 성령 충만하고 네 신앙도 좋아. 근데 너 좀 어리석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너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빨리 죽겠다. 사람들을 백부장, 천부장 막 이래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재판하게 권위를 이양하고 그렇게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모세가 100살 정도 이미 넘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 고집 엄청 왕고집 때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플렉시빌리티 하죠. 신축성이 있죠. 탄력성이 있죠. 누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예, 이대로 당신의 말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즉석에서 백부장 500부장 1000부장 다 뽑고 그리고 원활하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할렐루야. 그게 신축성 탄력성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바로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타인의 충고를 거절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교만해지게, 교만한 상태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내용은 어젯밤 12시 반에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가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진짜 중요한 내용은 설교 전에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나님 저한테. 그게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시간을 굳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기름칠 잘하시고 탄력성을 유지하셔서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이제 야구 배트로 쳐내지 말고 그냥 바로 딱 들리면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음성인 갑다라고 딱 생각하고 탁 꽂히면 새 포도주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풍성하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알고 싶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까? 3장 50절인가요? 골로새서 3장 10절. 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거, 그게 조금 더 약간 추상적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럼 새 사람이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이미지, 하나님 형상 예수님 닮는 걸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새로움의 목표라.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지금 어려우니까 이건 일단 빼겠습니다. 지식에 빼고 그럼 어떻게 다시 읽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든 예수님의 이미지 형상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 쫓아가는 삶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새로워진다는 말은 뭔가요? 그렇죠. 내 안에 나 인간적인 모습과 내 안에 있는 마귀적인 모습을 날이 갈수록 좀 없애고 내 안에 예수님 비슷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게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단지 마음을 바꾼다, 맞겠죠. 마음을 바꾸는 건 맞지만은,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 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목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새 마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데 우리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하시는 새로운 일은 없나? 있다. 자, 그거를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 19,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다 됐습니다. 이제 이사야 43장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이 뭔가요? 올드한 일, 옛날 거 기억하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더 진리여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 기억하지 않는 게 우리 신상에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누가 나를 괴롭힌 일을, 끊임없이 나를 미워했던 일을 끊임없이 기억을 한다면 그가 정상적으로 현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 이상한 안 좋았던 일은 빨리
떨쳐버려라, 망각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 우리의 뇌 기능 안에 망각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우리 선배들이 그래 얘기했죠. 야, 그 문제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흐르면 그게 흐릿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사건이. 그래서 잊혀지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망각이고, 그걸 우리 뇌 안에 주께서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이전 일은 망각해라. 왜? 그거 생각해봤자 더 열받으니까. 그렇죠? 잊어먹고. 옛적 일 생각도 하지 마. 자, 그다음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새 일을. 이제 새 일이 뭔지 두 가지 나오는데 요거 보고 딱 맞추겠습니다. 와, 그 뭐고? 일단 너를 괴롭혔던 수많은 옛날에 네 발목을 잡았던 수많은 나를 괴롭혔던 그 놈, 그 사건들, 그 다 떨쳐버려라는 겁니다. 왜? 세일이 오니까 세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주기적으로 그날만 되면 그놈 생각하고 그 날짜만 딱 떨어지면 그 나를 괴롭힌 그놈 생각 때문에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니, 앞으로 나아가서 세일을, 네 인생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그거 망각해라. 자, 두 번. 그리고 새 일이 뭔가요? 새 일은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사막의 강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사막의 강을 내니까 누가 먹나요? 내 백성이, 나의 택한 백성이 먹는다. 이게 새로운 일이랍니다. 와, 물 주는, 생수 하나 툭 던져줘 놓고 물 줬다. 이거 새 일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사막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데, 사막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던져줬다는 말은 너를 살려냈고, 네 인생의 가장 최악의 절박한 순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네 인생을 살려내는 그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사람은 물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문제일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사막화된 이유가 내 자녀 때문이거든요. 내 인생이 사막화된 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내 인생이 사막화된 거 아닙니까? 그거 물을 주시겠다는 말은 이제 그 문제를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봤을 때 새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새 일.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는 새 사람 되길 노력하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죠. 그런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문제, 사막과 같은 문제 속에서 그냥 박혀있지 말고 그곳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고, 두 번째가 뭘까요? 그게 21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여러분, 사막을 통과할 때 노래가 안 됩니다. 원망이 되지 찬송이 안 되죠.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되죠. 근데 사막에 물이 터져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사막을 통과하면서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와, 이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뭐라고요? 우리 입에 감사 안함, 원망, 미워함, 입에서 계속 이런 것만 나오는 입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입과 단어와 문장을 교체시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었다? 그럼 너에게 새 일이 시작된 거다 라는 관점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숙제와 난제, 사막을 바꾸시는 역사, 그리고 바꾸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 원망의 입술에서 찬송의 입술로 늘 새롭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 중에 옛날 모습들 버리고 던져버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로워지게, 또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더 촉진시키시는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 사막과 같은 내 인생, 고생 많이 했죠. 인생은 고난인 것 같습니다. 고난 많이 한 인생, 이제 생수와 같은 기적, 그 새 일 행하시고 원망의 입술, 하나님 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라고 뭣도 모르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 노래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는 새 일, 그 새로운 일들을 이제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이끄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내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 새롭게 되기 원하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새롭게 되기 원하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원하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들보다도 더 진리를 담고 있어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기만 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는데 낡고 늙어지는데 그 사람 가꾸는데 거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지금 냄새가 나고 속사람은 씻지 않은 지 3년이 지났고 근데 그 사람은 날마다 씻습니다. 날마다 이빨 치고 날마다 얼굴 씻고 목욕하고 사우나를 합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나는 냄새는 언제 제거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옛 모습을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본받지 말고 시작하면 새로움의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사람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가 새 부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름기가 다 빠진 딱딱한 부러지는 헌 가죽 부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기를 머금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머금고 성령의 충만함을 머금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말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모세가 자기보다 훨씬 신앙 없던 이도로의 코멘트를 받아들여 자신의 삶 가운데 풍요가 찾아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겸손함,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임, 겸손함, 세부대, 탄력성과 신축성과 수용성이 있는 그 기름진,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세부대 위에 새 포도주가 부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서 강을 터지게 할 것이고 그것을 내 백성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 새로운 일이 네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새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